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나를 깨우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저에게 아주 작은 소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집안의 냉장고를 열었을 때 좀 마실 수 있는 음료수와 먹을 수 있는 어떤 과자, 다과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릴 적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주일학교 생활을 하던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요. 그 집 베란다에는 날마다 박스로 먹을 게 음료수와 과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부러운 것은 아니었어요. 부러운 건 아니었는데 어린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베란다를 한 번씩 쳐다보면 굉장히 그걸 놀려요. 먹고 싶냐고 자꾸 그러고. 그리고 그러면 먹고 싶은지 알면 과자를 좀 한 봉이라도 주면 좋을 텐데 안 줍니다. 자기가 뜯어요. 뜯은 다음에 자기 먹으면서 하나씩 줘요, 옆에서. 얼마나 그게 짜증이 나든지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 집을 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안 가려고 했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가려고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왜 그 집을 자꾸 안 가려고 했는지를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자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기회가 저에게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과자를 뜯는 소리. 그 과자 봉지 뜯는 소리. 왠지 그것만 들어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반응하는 소리는 과자 봉지 소리였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크게 반응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뭐 처지에 따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자극이 되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휴 맨날 아파라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소리가 돼요. 그러나 또한 건강한 사람들에게 뭐 그런 이야기 해봤자 사실 뭐 그렇게 큰 뭐 부담이나 어려움이나 또한 상처가 되는 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 공사를 하면서 사택 공사를 하면서 레일에 등을 하나 달았어요. 여기 이렇게 레일에 등이 달린 것처럼 등을 하나 딱 달았는데 그 등에서 아들들이 아빠 주파수 소리가 너무 고주파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꾸 아이들이 고주파 소리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가 들려? 아니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아들들은 들리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왔는데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니네 들리니? 그랬더니 들린대요. 나는 분명히 안 들리는데 아무리 집중하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소리 들리세요? 아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30대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람마다 연령대별로 그 듣는 그 주파수 소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주파수별 나이대 자기의 귀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가 조금 있습니다. 가끔 지금도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주파수를 들고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자꾸 그러면서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데 왜 못 듣냐고 그러면서 막 언성을 높이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마다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믿음에도 이런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뭐 믿음의 고주파와 저주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정말 자극이 됩니다. 크게 들려져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감동으로도 아무런 또한 어떤 소리로도 그냥 파장만 진동하는 소리일 뿐 어떤 감동도 변화도 되지 않은 그러한 소리로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그 백성들을 참으시고 그들이 계속 우상숭배와 이방인과 짝하는 것들과 여러 가지 불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늘 일관하는 그들의 모습을 참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에 돌아가는 그들 안의 그 사이클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은혜를 베푸면 또 죄로 돌아가는 그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무엘이 있던 시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는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시대. 그동안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지만 그들의 거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 시대. 2절에 보니까 엘리는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요 엘리의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육신적으로 노쇠해서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굳이 그 사무엘서에서 그 사무엘 기자가 왜 이렇게 이 표현들을 사용했느냐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노쇠함으로 시력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함에 빠져 있던 엘리의 모습을 영적 둔감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무감각 상태를 또한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또한 이 사무엘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계속되는 불신앙, 계속되는 우상숭배, 그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그 암흑의 시기가 이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게 깊어지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또다시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또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기가 그런 암흑의 시기와도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 뭐 TV만 틀어도요, 뭐 여러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들이 흘러나오고요. 유튜브 찾아가도 뭐 우리 다른 교회 얼마든지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에 한 10군데 정도의 예배 실황들을 보면서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지만 문제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변화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발버둥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있는가. 사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우리는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으로 인해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변화시킬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다움을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해봅시다. 반응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나로 인하여 반응하게 하고 나를 자극하는 그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일에 크게 반응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물컵을 하나 사고 싶다. 그럼 물컵을 하나 사고 싶으면 요즘에는요, 가지 않아도 인터넷만 딱 들어가서 봐도 물컵의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종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요. 내가 물컵을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걸 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관심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흥분돼서 이것들 찾아봐요.
사람에는요,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일에 크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관심을 갖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 있게 부르신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선택적 신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신을 선택해요. 내가 이것을 섬기리라. 다른 사람들이요, 이 물컵을 가지고 우리는 물을 먹는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신으로 섬기리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이게 신이 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역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먼저 부르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애굽에서의 그 삶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사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사사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역사의 전환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새벽에 보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과거 사무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들의 삶인 것처럼 또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위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생각,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내 기분, 내가 만나는 상황,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내 꿈이 언제나 하나님을 앞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파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귀가 있고 그 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움직이고 나로 인해 결단하게 하고 나로 인해 민감하게 하고 그 말씀에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에 따라합시다.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살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받은 소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로로 사용하리라. 저는요 솔직히 사실 이 말이 싫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의 삶에 제 삶 가운데 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라는 사실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통로요? 이번에 통로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말도 얼마든지 많은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오 목사님하고 우리 오명 집사가 둘이 얘기하면서 통로? 파이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파이프인가? 혼자 생각했어요.
그냥 그저 지나가는 관. 그래요. 그런데요, 사실 그런 말들이 이제는 저한테 아무런 어떤 자극도, 아무런 뭐 감정의 어떤 소비할 만한 그런 상황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통로의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씀을 통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왕기하고 역대상을 보면서요, 거기에 나오는 그 솔로몬을 통해 지어질 성전의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저는 통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의 상황,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여기까지야.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을 알았어요. 어디에서 스톱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께서 스톱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한계를 느끼면요, 포기해버립니다. 아이, 어차피 내가 그 일 못하는데, 어차피 내가 그것 이룰 수 없는데.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제가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는 프레셔, 때로는 그 모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로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그 사명을 다하는 삶. 저는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통로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에 통로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로로 사용되어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합니다. 그렇게 잘 인도하다가 무리바에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만약에 내 공로, 내 어떤 의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모세가 나아갔다면요, 그는 아마 저주받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사용된 통로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 그 신명기의 고별사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세워질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자신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통로의 삶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의 삶 동안에 훈련시키게 만드는, 여러분 모세가 실패자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으로 본다면 실패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그 일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평가절하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야, 너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지 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허투루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가 꼭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요, 내가 준비한 그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사람들을 세워서 또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단지 나는 무엇일 뿐이라고요? 통로일 뿐입니다. 나는 단지 사용되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요, 참 아름답지 못한 통로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불렀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무엘이요,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는 경험이 없어요. 얼마든지 엘리를 통하여서, 그렇죠?
내가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무엘이 깨닫는 동안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버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 너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 파이프를 끼워야 돼. 완전히 우리가 어떤 은혜의 아름다운 흐름들을 보내지 못하는, 만약에 그런 통로가 된다면, 오늘 엘리와 같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은 인생으로서 그의 삶의 마지막에 비참함을 결국엔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 엘리는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자신의 무능력함과 어리석음을 놓고 그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반응이었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깨닫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마음 안에 솟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무반응이고요, 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내 마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길을 제시하시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 삼기를,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 삼기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되는 음성이 있지만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으로 나의 삶 가운데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잡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의 주파수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파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에겐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무엘과 같은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함으로 인해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엘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자 하십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내 처지, 내 연약함, 내 분주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르심에 한번 같이 따라해보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꿈꾸시죠? 행복한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꼭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해도 행복한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도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돼요. 과연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내 지금의 감정, 내 기분의 지금의 느낌, 여러분 이것이 계속 갑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느끼는 행복, 그때그때 느끼는 즐거움이 좀 다릅니다. 근데 꾸준한 행복, 변함없는 행복, 변함없는 기쁨의 길, 여러분 이런 길이 어떤 길일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보다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야 하는 길, 이것이 같을 때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내가 걷고 싶은 길과 내가 걸어야 할 길이
같을 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같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여정이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상관없는 일을 할 때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하려면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는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 당시에 예수의 사상을 증거하는 것은요, 이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내가 반드시 예수쟁이들의 씨를 말려야겠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같은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순종의 삶, 그러므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삶에 먼저 가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가치 변화는요,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에 같아지는 그 행복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저는 궁극적인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서요,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많이 했었고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요,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아이 사무엘이라는 이야기를 읽으면요, 언제나 하얀 도화지가 생각이 나요. 1절에 그 아이 사무엘, 그리고 2절에는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고의 그 엘리의 노쇠함과 대조되는 그 상황들,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예요. 아이라고 그러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험을 가진 엘리에게 있어서 사무엘에게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아이의 상황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완전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왜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부모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가고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하면요,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어? 예전에 우리 정아 연아가 엄마가 세탁기에 놓고 돌렸다고 막 이러 유치원 가서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말 이 웃기잖아요. 애들이 그 엄마가 가르쳤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어머니가 유치원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세탁기에 놓고 돌리셨어요? 그러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실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떼먹기 전 그 백제와 같은 상태는요, 사실 아이 사무엘은요, 이미 하나님께 한나의 기도 가운데 드려졌고요, 엘리를 통해서 자라나던 아이였습니다. 때묻지 않은 깨끗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백지와 같은 상태. 이제 이렇게 아이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디자인하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에 대한 교육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렇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여진 도화지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임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난 후에 다시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이죠. 뭐라고 결단합니까? 이르시되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얀 도화지와 같이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의 종이 오니 내 생각, 내 의지, 내 어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에 원하면요 얼마든지 원하는 설교들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설교로 인하여서 어떤 지식의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 설교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야, 내가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믿는다의 고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이 말씀에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주의 설교의 최고라고 하는 그 목사님 밑에서 제자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부부,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요 목사님의 이 설교의 이 부분이 강조가 안 됐다고, 우리 땡땡땡 목사님은 그 설교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러고 있어요. 신앙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결국에 교회는요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말아요. 저는 사실 그분한테 전하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교인들을 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근데 만나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굉장히 대단한 탁월한 설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알므로만, 그게 삶이 아닌데 왜 그 알미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만 여겨지는 시대에 왜 우리가 이렇게 변했는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네 하고 그저 순종했습니다. 네 저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근데 요즘엔요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헌신합니다. 사실 그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분 나빠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이 안 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길은요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아는 것을요 내가 오늘 그 설교 오늘 사무엘 알고 있어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나에게 주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듣는 말씀으로 인해 내가 깨어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움직이게 되고 나로 인해 생각하고 나로 인해 결단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릴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은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순종해야만 그게 온전한 믿음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흔하지 않은 시대에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그의 영을 깨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영이 깨어나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는 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나로 인해 결단하게 하는 은혜가 되길 바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네, 순종으로 믿음을 보이십시다. 아멘. 우리가 꼭 그렇게 주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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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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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주님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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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꿇어엎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응답하길 원합니다.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설명에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그 주의 소리에만, 그 음성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우는 소리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버지는 나를 깨우는 소리가 되길 원하며, 그 음성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소리가 되길 원하며, 그 음성이 나로 인하여 움직이게 하는 소리가 되길 원하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깨우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들, 아버지는 내 마음에 내가 살아나는 내 아버지의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아버지는 내 생각이 늘 솟아나는 나의 어리석음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오직 주님께만,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집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 앞에, 그 말씀 앞에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순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형편과 내 처지대로, 내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억눌렀던 우리 어리석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